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 주셔서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예물과 감사제목 1,000번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마 계속 들으셨다시피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네로 황제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시기에 쓰여졌다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고난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 당시 고난이 아무래도 훨씬 무섭고 이제 실제적이었을 겁니다. 이제 죽음과 어떤 삶 사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다루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그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 근데 이 두려움 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그 당시 두려움과 지금 두려움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은 조금 이제 그런 객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주관적인 그런 두려움의 차이는 그다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진짜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면은 어쩌면 지금은 경제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도 또 떠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그들이 겪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무게나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무게가 결국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요, 결국 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지침과 그런 권면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권면에 대한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또한 그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은 가장 먼저 또 오늘 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봤더니요,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것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이 원어상을 봤더니 내 과도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욕망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돌아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돌아보면은 뭐 그냥 그때 당시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갖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막 내가 감정이 굳이 그렇게 상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그 당시는 또 어때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막 진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물론 힘듭니다. 인생 살기 참 힘들죠. 근데 돈이 없어도 이게 내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살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이렇게 잘 살아오셨음을 느끼죠. 근데 반대로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진짜 그 돈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막 고통당하고. 여러분, 결국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에 내가 휘둘린 거예요? 결국 이제 돈에 내가 휘둘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돈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겪는 사람 문제는 또 어떨까요? 이런 사람과의 갈등들,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결국 우리가 냉정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그걸 아주 잘 표현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그 삼킬 자라는 여러분 그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조금 보니까 이걸 굉장히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운다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사탄 마귀가 지금 어떻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감정과 그런 욕망 앞에서 냉정해지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결국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그 사자, 정말 그 개걸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그 사탄 앞에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돈을 주시거나 뭔가 건강을 주셔서 내 기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이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 9절 뒷부분부터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뒷부분 보시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분명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고난은 나 혼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내가 가진 문제를 이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참 여러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모두 다 실패를 하는 겁니까? 다 실패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고난을 오히려 딛고 오히려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금 힘들어서 혼란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힘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10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거기도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요,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승부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거기서 믿음에 대한 승부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2명 정도 꼽자면은,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묵상할수록 진짜 신기하대요. 자기가 좀 한번 이제 좀 새로운 그 위치로, 새로운 곳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살던 그 고향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도 이런데, 그 옛날 그 치안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진짜 내가 모든 일궈놓은 터가 여기 다 있는데, 그 터를 다 없애서 정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것이 여러분 만만한 그 길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신뢰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참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다윗이 그럴 수 있는 그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신뢰의 마음이 그 다윗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깐 당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잠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 내어주셔서 괜히 막 힘들고 고난당해서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